큰 소리로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더라. 아멘. 아멘. 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바알브라심. 바알브라심. 오늘 말씀 제목이 바알브라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허벅지를 탁 치면서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역시 귀하신 분이야. 역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라면서 막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때가 생각납니다. 이 바알브라심이라는 이 말 제목을 오늘 잊지 않고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바알브라심이라고 외치시는 그 승리의 깃발을 흔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요.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 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딱 쓰여지고 끝났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굉장히 많은 역사를 담고 있고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만 딱 살았느냐?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테고 더 많은 이야기가 펼쳐졌을 테고 굉장히 많은 역사와 많은 시간이 흘렀을 텐데 그 중에서 왜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지점 아닙니까? 그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라합 이야기를, 왜 하필 아브라함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하필 기드온을, 왜 하필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도 왜 엔게디 광야 이야기만, 왜 그때 골리앗을 만난 이야기만, 그것만 탁탁탁탁 해갖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더 많은 이야기와 더 많은 사람들은 많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역대상 14장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딱 역대상 14장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 이야기가 분명히 사무엘상과 그리고 사무엘하 가기 전 그 끝자락까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 이야기가 역대상 요 14장 이야기는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역대상 14장에 이 말씀을 콕 집어서 다시 기록해 놓으셨을까? 오늘 그 말씀의 깊이를 좀 더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똑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이 가장 탐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자 되는 것보다 명성 얻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은 한 번 태어났으면 내가 한 번 살아가면 나의 이름 석자를 한번 남기고 가야지라는 그러한 열망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열망이. 그런데 여러분, 이 나를 높일 수 있는 그 명성, 명예, 이 명성은 내가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셔야 높아지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억하는 그 석자 이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세요. 오늘 왜 바알브라심이냐 이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알브라심이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바알브라심을 기억하고 한 번 기억했더니 잊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또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젠 지겹지도 않죠. 이젠 식상해요. 식상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이제 15년 만에 왕이 되어서 이제 왕이 딱 되자마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블레셋은요 어떠한 나라였냐면 바이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이킹, 그러니까 해적들, 그죠? 해적들, 그러니까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바다에서 공격하고 바다의 해적들이 이 바이킹들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그래서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는 게 어디냐면 내륙 지방. 내가 저 땅을 오늘 내가 저기를 쳐부셔서
저기를 내가 가져야지.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제일 많이 공격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옆에 왼쪽, 오른쪽, 앞, 뒤는 너무나 강대국들이 진치고 있어요. 알죠? 우리 성도님들. 뭐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그죠? 굉장히 좋은 나라들이 막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스라엘을 쳐 부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나의 전쟁의 본토로 삼아야 그 다음에 A 지역든 B 지역이든 C 지역이든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작지만 이 나라만 먹으면 사방팔방 큰 강대국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예전에 우리나라를 막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막 가지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갖기만 하면 중국이라는 땅을 먹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레셋도 이 이스라엘만 내가 먹기만 하면 그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 저 강대국들을 먹을 수 있겠다 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잡아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어느 때 이스라엘을 쳐부술까를 공격했던 나라가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됐는데 왜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냐?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왕이 세워지면 잔치예요. 잔치, 그지요? 잔치가 벌어지니까 그때는 사실 전쟁을 좀 안 해요. 옆에 나라도 예의를 좀 지켜요. 아유, 야, 저기 초대 왕 생겼대, 왕 뽑혔대, 야, 저기 다시 새로 시작한대, 우리 저 나라는 조금 건들지 말자, 뭐 이러든지, 아니면 새롭게 우호 국가를 하려고 뭘 이렇게 갖다 바치고 우리 잘해봅시다, 뭐 동맹을 맺기도 하고 뭐 약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세워졌을 때는 서로가 약간 예의를 갖추면서 좀 냅둬야 되는데 왕이 세워지자마자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예의상 굉장히 어긋나는 짓인데 왜 블레셋이 이러한 짓을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사울왕을 죽인 나라가 어디게요?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사울왕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꼼수와 어떻게 하다가 그 자리에서 창살 하나를 맞고 사울왕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만이 죽은 게 아니라 이 사울왕이 창살 하나 맞고 그 자리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결을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사울왕이 자결을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사울왕과 함께 있던 그 사울왕의 오른팔, 왼팔, 뭐 군대 장관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야, 왕이 죽었다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같이 막 자결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막 같이 자결을 하고 사울왕의 아들들도 그 전쟁터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왕과 사울왕의 모든 아들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그렇게 갖고 싶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는 차지할 수 있을 때가 온 거예요. 그죠? 왕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왕의 대를 이어야 되는 아들들도 다 죽였잖아요. 게임 끝났잖아요. 그 나라는. 야, 이제 이스라엘을 드디어 우리가 먹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다윗이란 놈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사울이랑 피도 안 섞인 놈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누군가를 생각해봤더니 다윗이 누구냐면 예전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막 사울왕한테 쫓겨가지고 막 엔게디 광야에 가가지고 막 똥 누는 사울도 만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십광야한테 또 고사질도 당하고 하여튼 막 이러면서 여러모로 계속 쫓김을 당하다가 다윗 입장에서 야,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못 도망가겠다, 이제는 이 땅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구나 해갖고 어디로 도망갔냐면 다윗이 도망간 곳이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에 들어가서 도망을 간 곳이 블레셋이었는데 블레셋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도망왔습니다 그랬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블레셋 왕이 다윗을 좋게 본 거예요. 다윗을 너무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냥 내 옆에서 살아라. 괜찮아. 오케이. 너 내 옆에 살아.
그래갖고 다윗이요 블레셋 왕 옆에서요 블레셋 왕을 약간 보살피면서 막 살았어요. 근데 막 그때 블레셋이 다른 나라랑 전투가 막 생기니까 다윗이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제가 선봉에 쓰겠습니다. 저를 막 내보내 주세요. 막 그래갖고 앞에 나가갖고 막 싸우고 막 그래갖고 승리를 막 이끌고 막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막 블레셋 왕이 너는 진짜 최고다. 너 진짜 내 옆에 있어라. 너는 원수의 나라지만 너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윗을 엄청 이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는요 못 이기는 척하면서 막 블레셋 왕의 막 비유를 맞추면서 얼마나 잘 있었나 몰라요. 막 왼쪽으로 굴러 그러고 왼쪽으로 구르고 오른쪽으로 굴러 그러고 오른쪽으로 구르면서 다윗이 얼마나 말을 잘 들었나 몰라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은 내가 부릴 수 있는 하수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지금 뭐가 됐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왕이 기다렸던 거야. 요놈 봐라. 요거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나한테 바치려고 그러는구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야. 요놈 봐라. 그래갖고 기다렸어. 기다렸는데 안 와. 자기한테 나라를 바쳐야 되는데 나라를 바치러 안 오네. 은혜를 원수로 갚네. 어쭈 요것 봐라. 이래가지고 사울왕도 죽이고 사울왕 아들들도 죽어서 기회다 싶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더니 얘가 지가 왕이 돼서 나라를 나한테 바치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줄 알았더니 나라를 바치는 게 아니라 지가 왕 노릇하고 있네. 그러니까 다윗을 안 그래도 하수인처럼 보던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은 한 주먹거린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내 밑에 있었던 애잖아요. 내가 굴리던 애잖아요. 알잖아요. 그래서 얘는 한 주먹거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가서 이스라엘을 쳐부숴야만 이스라엘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다라는 계산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부수러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쳐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역대상 14장 말씀을 보면 또 똑같은 패턴대로 갑니다. 공격이 왔고 그랬으면 다윗은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럼 하나님이 뭐 했을까요? 말씀하셨겠죠? 그럼 또 말씀하시면 뭐 했을까요? 당연히 승리했겠죠. 게임 끝. 이게 역대상 14장 이야기가 끝입니다. 뭐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를 오늘 왜 또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기막힌 교훈이 있습니다. 굳이 똑같은 패턴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안 전해주고 지나가도 되는 이 이야기를 굳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는 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보면 다윗을 무시한 이 블레셋 전쟁을 선포를 했는데 똑같이 다윗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게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이 내가 내 손에 그들을 넘기시리라.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탐내야 하는 능력이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뭐 내가 기도하면 100만 원이 1000만 원 되느냐? 이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능력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인 유지애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잘 보십시오. 다윗은요 이 싸움은 자기에게 너무나 중요한 싸움이었어요. 이 싸움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나라의 존폐 위기가 달려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아직 왕권이 강화가 되지도 않았어요. 사울 왕이 죽고 왕의 아들들이 다 죽고 난 다음이에요. 그리고서는 이 왕의 핏줄이 아닌 다른 사람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 하나같이 모두가 다 와가지고 다윗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고 다 무릎 꿇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현존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제 사라지느냐, 나라의 존폐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이들이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올 때 자기네들 우상을 막 갖고 왔어요. 그러니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었어요. 네 신이 크냐 내 신이 크냐 이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다윗 입장에서는 다윗의 싸움만이 아니라 나라의 존폐 위기 그리고 하나님의 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어떻게 쳐부셨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이렇게 이깁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불렀더니 다시 거기서 그들을 치고 부르니라. 아멘. 아멘.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거기에 올라갔는데 글쎄 보세요.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이곳을 뭐라고요? 바알 브라심이라 하더라.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얼마나 겁나게 하셨는지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이 다윗을 무시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이 기회다 하고 저쪽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아직 붙기도 전에, 아직 한번 싸워보기도 전에 멀리서 보이는 다윗이 너무 기가 커 보이고 세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막 강대해 보이니까 블레셋이 보자마자 겁먹어서 도망쳤어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물을 쪼개같이래요. 이 물이 쪼개이 뭐예요? 물방울이 바닥에 똑 떨어지면 그 물방울이 물방울 모양대로 딱 떨어져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팍 하고 물이 그냥 흩어지잖아요. 그 물을 쪼개같이 하나님이 네 앞에서 블레셋을 흩으시니라. 그 흩으심을 보더니 거기다가 다윗이 그 높은 산꼭대기에다가 깃발을 딱 꽂고 큰 소리로 외치는데 뭐라고 외쳤다? 바알 브라심이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흩으셨다 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흩으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쳐부수셨다,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흩으셨다 라고 바알 브라심이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승리의 외침은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 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흩으셨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곳에서 언제나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서 바알 브라심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승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바알 브라심, 바알 바알 브라심. 예, 하나님이 흩으셨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이 휩쓸어 버리신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바알 브라심의 승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흩으셨는지, 얼마나 무섭게 그들을 쫓아내셨는지, 블레셋이 도망갔는데 어떻게 도망갔는지 아세요? 우리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할렐루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요 자기네들이 가져온 것도 다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정도로 무서워서. 누가 무서워서? 아니 다윗이 왜 무섭냐고요. 다윗이 왜 무서워요?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겉으로 봤을 때는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그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뭘 그렇다고 끄덕이세요 어머니. 아니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왜 끄덕이세요? 그래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휩쓸어 버리는 주. 이 휩쓸어 버리는 주가 뭐냐면 그냥 바람을 훅 불면 그냥 훅 날아가 버리는 그 민들레 씨앗 같은 그런 존재들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영적 전쟁들을, 그 모든 블레셋과 같은 그런 아주 참혹한 그들을 하나님이 훅 불어가지고 휩쓸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믿음이, 오늘 그 승리가 아멘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외쳐야 되는 영적 전쟁의 승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박아야 되는 팻말이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이렇게 저와 함께 팻말 꽂을 사람, 아멘. 아멘. 저와 함께 팻말을 꽂을 사람, 우리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행동하자. 행동하자. 더 크게 기도하고 기도하고 행동하자. 행동하자. 다윗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행동했습니다. 이게 우리랑 달랐나 봐요. 기도하고 행동하자. 기도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고 행동하자였어요. 제가 예전에 영적 전쟁인지 아니면 진짜 전쟁인지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 아픈 구석이 좀 많았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코가 막혀갖고 발음이 안 좋지, 제가 그렇게 발음이 안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발음 듣기 괜찮으시죠? 근데 제가 원래 발음이 안 좋았던 건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이 침샘이 막히는 불치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침샘이 막혀 보셨어요? 저도 처음 걸려봤는데 침샘이 막히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침샘이 막히니까 바깥으로 나오는 침이 안 나오는 병이에요. 그러면 안에도 안 나와야 되는데 안은 나오고 바깥으로는 안 나오니까 이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안쪽으로.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거기도 전문 병원이었는데, 전문 병원에, 큰 병원을 갔는데, 에이 뭐 이 정도는 뭐 이거 그냥 째면 돼요. 그러더니 급소마취를 하더니 그 안에 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의사가, 내가 그 의사 이름을 내가 지금까지 기억해 놓을 걸. 그 의사가 이렇게 딱 째는 거야. 입을 벌리라고 해서, 이거 뭐 그냥 째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급소마취하고 째는데, 째면서 하는 말이, 생각보다 크네. 어떡하지? 크네. 이 욕할 뻔했네. 이러는 거야 이놈의 새끼가. 의사가 나는 입을 이렇게 벌려놓으면서 하는 말이, 생각보다 크네. 그러더니 마취가, 그래서 잠깐 제가 좀 감각이 생겨요. 그랬더니 아이고 마취가 풀리나 보다. 어떡하지? 야 빨리 꼬매.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그런데 나중에 마취가 풀려버렸어요. 마취가 풀린 상태에서 꼬맸어요. 그래 내가 그랬더니 참으세요. 다 왔어. 바늘 하나 남았어. 내가 진짜 때리지 못한 게 지금까지도 한입니다. 그때가 중학생이었는데요. 중학생 때였는데요. 그렇게 설 건드려놔가지고 얘가 더 심하게 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얘가 더 심하게 부니까 이 앞으로 붓고 막 뒤로 붓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위 앞으로 막. 점점 이게 살이 땡겨지니까 막 아프지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갔어요. 대학병원에 갔더니 희귀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3명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직은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하여튼 한번 해보겠다는 의사들 더럽게 많아, 그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신 마취를 하고 얘를 이제 째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술했냐면 여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혀를 다 드러내요. 드러낸 다음에 그 안에 침샘을 하나하나 연결하는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13시간, 14시간 수술을 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 침샘을 이렇게 연결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수술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혀를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혀를 닫았어요. 닫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그 혀하고 요 아래 입술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띠가 있으시죠? 저는 그게 없어요. 왜냐면 그게 잘렸으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잘렸으니까 저는 이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연결하면서 그분이 센치를 잘못했는지 하여튼 혀가 좀 길어졌어요. 그 뒤로 발음이 좋아요. 할렐루야. 저 그래서 그 뒤로 하나님이 일부러 설교하고 돌아다니라고 이 걸리게 하셔갖고 째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제 5년에 한 번씩 얘가 이제
침샘이 막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이게 완벽히 완전 치료가 아니니까 5년에 한 번씩 꼭 병원에 오셔라 그랬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였나? 네, 3학년 때.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에 안 갔어요. 하여튼 웃으면서 한 얘기고요. 제가 그런 식으로 전신 마취 한 3-4번 하고 하반신 마취만 2-3번 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면서 병원 생활을 되게 오래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몸이 아프고 뭐 불치병이다, 뭐 못 고친다, 뭐 이럴 때보다 사실은 가장 살면서 힘들었던 시험이 언제였냐면, 너 못 걷는데, 너 뭐 40살 되면 못 걷는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럴 때가 힘든 게 아니라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직 저도 물론 아프면 당연히 힘들죠. 아프면 당연히 힘들고, 너 이러다가 죽는다? 그럼 당연히 힘들죠. 그게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힘든 게 언제냐면 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힘든 이 시험, 참아야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뭐 오해를 받거나, 하여튼 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요 시험이 더 불치병보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20살 때, 제가 목사님 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래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이 20살 때부터 청년부 생활을 안 했어요. 제가 교사는 20살 때부터 시작했는데 청년부 생활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청년부가 결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생활이 왜 그렇게 잘 못하겠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청년부는 꼭 그랬어. 하여튼 무슨 뭐 하나씩만 다 달아가지고 매 예배 때마다 이걸 했어요. 당신은 사랑. 이게 난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나는 너무 싫어요. 자, 오늘 이번 주 생일 받은 사람 일어날게요. 하나님께서 막 이러면 나도 받고 있어야 돼. 당신을 통해 이거 해야 돼. 그리고 뭐 오늘 새로 온 사람, 뭐 이번 주 시험 치른 사람, 뭐 하여튼 안 걸리는 사람 없도록 다 걸리게 해가지고 다 한 번씩 일어나게 한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 난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기 싫어서 청년부를 안 나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청년부를 맡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갔어요. 청년부가 왜 그렇게 싫은지. 하여튼 청년부에서 당신은 하면 죽여버리고 싶어. 왜냐면 청소년 때 나랑 같이 지내던 그 언니 오빠들 내가 다 알잖아. 욕하고 지랄하고 다 했던 그 애들 내가 다 아는데요. 막 거기서는 앞에 나가서 당신은 그래. 언제 네가 날 사랑했냐.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난 너무 싫어가지고 청년부 생활을 안 했어요. 교사만 하고. 청년부 생활을 안 하다가 25살에 갑자기 이제 청년부 한번 나오라는 거예요. 뭐 이제 그 앞에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길어가지고 앞에 하여튼 뭐 제가 이제 내 동생이 군대를 가고 막 제가 40일 철야를 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내 응답을 받고 어쩌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청년부를 잠깐 나오라 그래서 청년부를 갔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회장 선출 날이었어요. 회장 선거날. 25살에 회장 선거날이었는데 제가 5년 만에 청년부를 나왔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내가 누군지는 알 거 아니에요. 회장 선거날이 됐는데 하필 그날 이제 제 후배 어떤 애 한 명이 추천자가 있습니다. 청년부 회장 추천자가 있습니다. 유지혜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회장 선출 명단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투표를 했어요. 투표. 어떤 오빠랑 저랑 이제 둘이 1대1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게 그때가 25살 말이었으니까 이제 26살 되기 전인데 한 표 차이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죠? 딱 한 표 차이로 회장이 된 거예요. 딱 한 표 차이로. 근데 지금까지 청년부 생활을 안 했던 애가 한 표 차이로 회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약간 이제 선배 후배 기싸움이 있었어요, 청년부에. 그래서 약간 묵은 닭과 연계닭. 그래가지고 니네 파가 세냐 우리 파가 세냐 막 이렇게 막 지들끼리 싸웠나. 모르지, 나야 청년부를 안 나가봤으니까 알게 뭐예요. 그래서 막 지들끼리 막 이렇게 싸우고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동생들하고는 친하니까 동생들 입장에서는 구원투수가 나타난 거야. 센 언니, 우리 센 언니가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지네들 입장에서는 이야, 센 언니가 회장 되면 우리는 이제 청년부 생활 할 만하겠다. 이래가지고 저를 밀어버린 거예요. 유지 언니, 유지혜를 회장으로. 그래서 제 나이 또래보다 어린 애들이 다 내 이름을 썼고, 저보다 나이 많은 언니 오빠들은 다 이 사람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됐는데 하필 그날따라
어린애들 연계닭이 한 명이 더 와가지고 제가 회장이 된 거예요. 그 회장이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응답 받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 못 해먹겠습니다 이런 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가가지고 청년회장 유지혜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청년회장이 시작됐는데, 청년회장을 빼고 나머지는 누가 되냐? 그 다음 득표수, 그 다음 득표수, 그 다음 득표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장만 유지하고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예배부장 이런 사람들 다 위에 언니 오빠들이야. 다 노인대학들. 여기 연계대학은 아예 없어. 임원 중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기도원에서 4년을 살았어요. 기도원에서 그 이제 출퇴근을 한 게 아니라 월요일 날 입산을 해서 금요일 날 철야 끝나고 내려오면 토 주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 본교회를 지키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철야까지를 기도원에서 반주하면서 기도원에서 지내는 기도원 생활을 했어요. 한 4년 반 정도를 한 것 같아요. 4년 반에서 5년 정도. 근데 그때 당시도 바로 제가 기도원에서 생활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입산을 해요. 제 딴에는 입산을 해서 막 반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내면 막 영적 충만, 그죠? 막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고 딱 내려와서 토요일 날 교회를 딱 가면 아니 저를 뽑아준 그 연계닭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투표는 지네들이 그냥 써서 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잘났다고 이름을 써서 낸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한마디도 싸울 줄도 모르고 권한도 없고 힘도 없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뒤에서 뭐만 하고 있냐면 야래라 잘해라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뭐 의견 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럽니다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게요? 다 언니 오빠들이에요. 그 언니 오빠들 입장에서는 이제 와갖고 청년회장 하겠다는 제가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째려보고 옆으로 보고 오프로 보고 막 나를 그냥 죽일똥살똥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쟤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지가 알아서 내려가면 좋겠는데 지가 안 내려가니까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막 회의할 때마다 딴지 걸고. 여러분 나는 교회 회의가 이렇게 무서운지 그날 처음 알았잖아요. 1시간 동안 물어뜯기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물어뜯기고 내려오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토주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 생활이 지옥 같아. 와, 이 눈치 저 눈치. 앞에서 광고하겠다고 앞에 나가면 이쪽에서 애들은 막 언니 이러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막 째려보고 막 쟤 뭐야 또 올라왔어, 쟤는 뭔데 여기 나와서 막 이러고 있고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기도 싫고 내려가기도 싫고 청년부도 싫고 교회도 싫고 아무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제 입산을 해서 기도원에 다 올라가면 거기서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막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죠? 막 기도하면 막 뭐든지 다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잖아. 막 홍해 막 기도만 하면 막 내 앞에서 홍해 막 10개라도 가를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막 기도할 때는 막 믿습니다. 그러면 막 내가 막 교회 천장을 막 들었다 놨다 할 것 같고, 그런데 눈 딱 뜨면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온전히 그 모습 그대로야. 온전히 그것들이 똑같이 째려보고 있어요. 그러니 못 살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는데 사람이요, 단 한 번의 고통과 고난과 시험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이 꾸준한 아픔과 꾸준한 관계의 문제는 죽겠더라고요. 왜 연예인들이 그 이제 댓글에 악플 달면 왜 그걸 읽으면서 죽는가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교회만 가면 째려보고 공격하고 막 와가지고 물어뜯고 막 그러는데, 우와, 난 진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리고 못 지내겠는 거예요. 막 여기서 못 다니겠고 이게 뭔가 싶고 이게 진짜 교회인가 싶고, 저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는 게 무섭다니까요. 그것들 만날까 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제가요 교회에서만 컸잖아요.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는 사람도 교회에 있지만 원수도 교회에 다 있어요. 얘들아, 원래 교회는 다 그런 곳이야. 아주 그냥 물어뜯고 싶은 애들이 교회에 다 있어. 원래 그래. 자, 앞뒤로 그렇게 고개 너무 흔들지 마. 너 다 티나. 너무 흔들지 마. 우리가 교회에서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3개월 막 이렇게 가니까 진짜 막 너무 피폐해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때가 이제 목요일이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아멘이시죠? 저는 아멘도 안 나와요. 죄송해요 권사님. 저도 아멘 해야 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열받는지 아니 왜 함께만 해? 제가 기도를 하다가 아니 왜 함께만 해요 하나님. 함께 하지 말고 내려와서 좀 싸우세요 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왜 자꾸 함께만 한대. 아니 왜 사랑한대. 알겠다 이거야. 내가 당신이 나 사랑하는 것도 알겠고 나도 하나님 사랑해. 근데 죽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저것들을 죽이든지 저것들을 딴 교회로 보내든지 아니면 나를 너 이제 회장 그만해라. 이만큼 했으면 됐다. 야 3개월 참았으면 잘 참았다. 그러든지 그죠? 아니 뭐라도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계속 하는 말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전에는 그 내가 너와 함께한다를 들으면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막 갔거든요. 이게 3개월이 지나고 막 4개월이 지나니까 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도 듣기도 싫어. 그래서 그날은 내가 하나님한테 막 그랬어. 하나님 그만 됐고 이제 함께한다 이제 그만. 대책을 세우세요. 이제 나랑 대책을 세우세요. 나는 절대 이렇게 못 내려가겠으니 하나님 대책을 세우세요. 막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됐고 눈을 딱 떠서 나가가지고 싸워야 되는 건 누구야? 나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못 싸우게 생겼어요? 저 잘 싸워요. 제가 막 목소리도 크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안 대도 굉장히 큰 목소리예요. 그죠? 굉장히 큰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싸웠다 하면 물어뜯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물어뜯지 않는 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 그런 거지 내가 왜 참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참고 있으면 당신이 내려와서 저것들을 불사르시든지. 진짜 그때는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한테 문자가 들어올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옮겼다. 지혜야 걱정하지 마라. 걔네 교회 옮겼다. 오케이. 아니면 걔네 교통사고 났대. 뭐 이번 주에 교회 못 온대. 아싸. 뭐 이런 하여튼 이번 주에 걔네 교회 못 온대라는 문자가 올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다. 아니면 그만. 내가 죽어야 되겠다 여기서. 너 이제 그만. 네가 죽어라 그냥. 네, 제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도를 하든지 뭘 대책을 세워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는 막 진짜 다리 끄댕이를 붙잡고 왜 안 놔준다는 말 있잖아요. 다리 끄댕이를 붙잡고 안 놔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래서 하나님 다리를 못 놨구나. 놓을 수가 없지. 왜? 당신 가버리면 나는 에서랑 독대해야 되잖아. 무섭잖아. 싸워야 되는 건 내가 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못 놓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다리를 못 놓는 거야. 하나님 난 진짜 못 살겠으니 하나님 살려주세요를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고 눈을 떴더니 새벽 4시인 거예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6시간 정도 기도했으면 세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면은 세상이 안 바뀌었으면 나라도 바뀌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눈을 딱 뜨면은 뭐 광채가 빛난다더라. 뭐 입을 뭐 말을 하면 불이 갑자기 토해져서 다 태워 먹였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아. 하산을 해서 교회를 갔는데 지랄 맞은 것들 앉아 있는데 다 똑같아. 째려보는 것도 똑같아. 저것도 눈병도 안 걸렸어. 얼마나 건강한지 감기도 안 걸려. 계속 앉아 있는데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싸우고를 1년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도중하차하지 아니하고 회장직을 1년을 마무리를 다 하고 1년 다 마무리하고 만기 제대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도 만기 제대했어요.
똑같이 저와 함께 똑같이. 그러니까 뭘 새롭게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방어막 태세로만 싸우고 방어, 싸우고 방어, 싸우고 방어. 그러니까 버텨라야, 견뎌라, 버텨라. 이걸 1년 했거든요. 그렇게 1년을 하고 만기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그리고 그 뒤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떠난 건 아니고 그 뒤로 하나님이 사역을 시키셔서 오른교회로 사역을 나가게 됐어요. 바로 지금 생각해보면 네가 언제 기도를 제일 열심히 했고 네가 언제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때인 것 같아요. 물론 기도원에서 살았기 때문에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원에서 산 삶이 4년이라 그랬잖아요. 4년 동안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 만기에 대한 회장 시절 그때 가장 그 사람들 때문에 1년 내내 물어뜯기는 그때 1년 내내 그냥 토요일마다 회의하고 주일마다 회의하면 그 회의할 때마다 쌍지팡이 짚고 막 계속 째려보고 토달고 그 모든 회의 시간을 견디는 그때를 가장 내가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한 때였던 거예요. 그때가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온 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해 보세요. 다윗도 잘 보세요. 다윗도 왕은 생각해 보세요. 다윗 입장에서 가만히 목동으로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좀 알아서 왕이 왕되게 하시든지, 그치요? 왕이 왕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왕으로서 추대를 받는 것도 좀 멋있게 하게 하시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도 보면 기도는 했지만 행하는 건 누가 행하는 줄 아세요? 다윗이 행합니다. 왕이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다 이루는 것,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도 다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의 아들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손자인 무비보셋 하나 살았어. 근데 무비보셋은 다리를 못 쓰는 이제 불구자예요. 성경에 나오죠? 불구자예요. 그러면 그 아이 한 명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제 그 다음 왕은 다윗이잖아요. 그러면 15년 전에 30년 전에 하나님이 그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던 거를 생각한다면 지금 빨리 하나님이 무슨 뭐 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이렇게 불을 내리시든지 음성을 내리셔갖고 자 다음 왕은 다윗이다 준비됐다 뭘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조용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그리고 그 흘러가는 판세가 이제 그 지파장들이 나와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야 그 다음 왕 어떡하냐, 야 사울왕도 죽었고 사울왕 아들들도 죽었는데 우리 어떡하냐, 야 이제 우리 왕 어떻게 하냐, 그럼 다시 제비를 뽑자. 아니야 야 힘 좋은 사람이 왕이 하자. 아니야 리더십 좋은 사람이 왕하자. 막 이러면서 쥐들끼리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의 그 지파였던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에서만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지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운지 어떻게 하냐, 네가 봤냐, 네가 그때 있었냐, 네가 봤냐, 나는 못 봤다, 하나님이 세운지 나는 못 봤다 막 이러면서 막 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는 못 봤어, 우리는 못 봤어, 배째려면 배째, 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없어. 어떻게 그런 도망자를 왕으로 세워? 뭐 뼈대도 없는 집안의 아이를 어떻게 왕으로 세워? 나는 왕으로 못 세워. 뭐 이러면서 막 배째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저쪽에서 한쪽 구석에서 다윗이 왕이 됐고요. 나머지 11명은 이스보셋이라는 그 다윗의 조카인 3명을 다윗 대신해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11지파는 거기서 지네끼리 추대식을 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러면서 11지파는 여기서 막 왕으로 막 추대를 하고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하는 우스운 꼴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놀라운 일이죠. 내가 다윗이었으면 진짜 억울하고 열받고 처참했을 것 같아요. 막 그죠? 하나님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가 15년 20년 기다렸으면 됐지 또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하나님, 막 이럴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유다 지파랑 조용히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은 이 11지파 지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키재기하기 시작하더니 막 이렇게 저렇게 키재기를 하더니 갑자기 무슨 키재기를 하냐면 거기서 가장 힘이 셌던, 가장 이 막 전쟁을 제일 잘했던 아브넷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장군이랑 그 이스보셋이랑 싸움이 나더니 그 이스보셋을 죽여버려요. 왕으로 지네들이 추대했던 사람을 죽여버리고 목을 쳐가지고 목을 들고 유다 지파 있는 땅,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던 그 땅으로 와서 충성을 맹세해요. 아브넷이. 그러니까 갑자기 11지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소문을 듣게 된 거야. 누가 갔다고? 아브넷 장군이 갔대. 아브넷 장군이 갔다고? 아브넷 장군을 이길 사람은 여기 한 명도 없거든. 야, 우리도 또 똑같이 저 사람처럼 목이 잘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가서 기자. 이래가지고 11지파가 조용히 와가지고 다 다윗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요. 이거는 다윗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아브넷이 무서워서 죽을까봐. 그러면서 12지파가 다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왕으로 추대를 하긴 하지만 왕으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아브넷이 무서워서 온 거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말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다윗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막 지가 왕이야, 무슨 언제 왕이야, 왕 교육도 못 받은 게 무슨 왕이야,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무시합니다. 그때 마침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요, 이 블레셋이 아까 말했죠, 바알브라심 탁 하고 뭐 휩쓸어 버리는 주 해가지고 물을 흩어진 같이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이 블레셋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11지파도 뭐라 그러냐면 11지파도 도망가긴 뭘 도망가, 싸움도 안 했겠지 뭘, 이러면서 무시했어. 무슨 싸웠겠어 뭐 이러면서 무시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건 블레셋 지들 나라에서도 무시했어. 도망왔다고? 니네가 도망왔다고? 다윗이 무서워서 도망왔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그게 무서워서 도망왔다고? 야 이거는 말이 안 돼. 빨리 다시 나가, 다시 싸워. 그래갖고 블레셋을 다시 보내요. 두 번째 전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승리를 또 이끄시거든요. 두 번째 전쟁에서는 완전히 도망이 아니라 몰살시켜버려요. 쳐들어온 블레셋을 한 방에 다 죽여버려요.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블레셋이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다 죽고 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무도 블레셋을 이길 생각도 못 하거든요. 블레셋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그런데 그 강한 블레셋이 다윗에게 한 방에 쳐 부서졌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무슨 소문이 나기 시작하냐.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큰 소리로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너무 기가 막히죠. 이 전쟁이 끝나고 났더니 지들끼리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 야,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다 죽였대. 다윗이 죽였대. 야, 다윗 진짜 대단하다, 진짜 무섭다, 장난 아니다 하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을 우러러 보기 시작했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 다른 나라들도 야, 다윗이 얼마나 강하냐면 블레셋을 죽였대. 이 소문이 막 이쪽 저쪽으로 막 이게 막 소문이 펴지니까 주변 국가들도요 다윗을 우러러 보지 무서워서 쳐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다윗에게 쳐들어온 이 블레셋이 고난이에요, 축복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쳐들어온 이 블레셋이 고난이에요, 축복이에요? 지금 봤더니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변 국가도 뭐라 그랬냐면, 에이 거 봐라, 야 도망 다니더냐 방탕자를 왕으로 세우니까 니네 나라가 그 꼴 나는 거야.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야 니네 뼈대 없는 사람 그렇게 왕으로 세우니까 니네 그 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렇게 쳐들어가지. 막 그러면서 막 비웃음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뭘로 삼으셨어요? 축복의 기회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 너 죽어라, 그냥 너 없어져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블레셋이 쳐들어왔더니 그 다음이 다윗의 명성이 삽시간에 주변 국가까지 퍼지게 된 겁니다. 내가 다윗 왕이요,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기름 부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윗 왕이 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만들어 나가실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이 나이가 돼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중국에서 막 그렇게 개무시를 당하면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했던 그 모든 말이 안 통하는 그 청소년 아이들을 막 이렇게 세우고 했던 그 모든 스킬,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은 교사들 아마 들으셨겠지만 이인호 목사님께서 오셔갖고 항상 저한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했냐는 게 플라잉 워십이거든요. 오른교회를 가자마자 금요 기도회 때 애들이 이 바닥에 누워서 뒹굴면서 있는 게 너무 불쌍해가지고 걔네들을 데리고 금요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는데, 선생님들도 금요 차려드리겠다고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나 혼자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회 인도를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3시간을. 왜? 그때 엄마 아빠들 철야가 3시간이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혼자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회 인도를 혼자 다 해야 되는데, 내가 120명 정도 모였어요. 그때 애들이. 제가 살짝만 한눈 팔면 싸움 나거나 얘가 아니면 나가거나 다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혼을 쏙 빼야 돼,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재밌게, 아주 은혜롭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얘네들을 다 놓쳐요. 선생님이 없으니까, 얘네들을 돌봐줄 선생님이 없으니까 큰일 나니까 내가 원맨쇼를, 찬양부터 기도회까지 원맨쇼를 다 하는데 얼마나 막 이 모든 스킬을 다 사용해서 했겠어요? 3년을 혼자를 하는데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120명의 아이들이 부흥해서 그 애들이 교사가 되고 그 애들이 도와주는 애들이 되고, 아멘.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 지금까지도 그 예배가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나중에, 그때는 진짜 하나님 너무 밉다, 어떻게 이렇게 도와주는 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혼자 힘들게, 제가 5, 6학년부 전도사였으니까 5, 6학년 애들만 이렇게 조금 몇 명 세워가지고 걔네들한테 네가 신발장 담당이야, 네가 화장실 담당이야, 뭐 이렇게만 담당을 세워놨지 교사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이들을 다루는 방법, 그때 아이들과 예배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왜?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죽어버리니까 얘네들을 3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는 그 막 책임감으로 얘네들을 예배를 인도하는 그 모든 스킬을 나의 안에서 감당케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고난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다 내 안에서 다 싹이 되고 열매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까? 코로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제가 책을 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유지혜라는 이름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펴졌고 유지혜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러분 유지혜 사역은 원래 똑같았어요. 제가 무슨 지금 와서 갑자기 주여 불러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와갖고 제가 사역을 갑자기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지금 사역 15년 차, 16년 차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역하기 전에도 이 평신도 아이들 데리고 선교단이랑 같이 간증 집회하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26년 차예요, 제가 사역을. 나이가 나오죠. 잠깐만요, 계산을 다시 해야 돼요. 하여튼간 그렇게 이렇게 막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저는 한 번도 교사를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그렇고 여름성경학교 옆에서 돕고 이러는 거를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저는 언제나 그런 걸 즐겨했어요. 그러면 왜 그때는? 아니요. 코로나가 제가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열심히 해가지고 갑자기 유지혜가 이렇게 뜬 게 아니에요. 저는 똑같았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시키시면 아멘 했고, 똑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기도하시는 대로 움직였고, 똑같이 고난을 만나면 기도했습니다. 왜? 내가 키를 그렇게 해서 컸고, 내가 사역을 그렇게 해서 시작했고, 내가 믿음의 자존감도 그렇게 해서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인맥과 어떠한 힘보다 기도발이 더 세다는 걸 내가 몸소 체험하면서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만났을 때도 이거를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 누구한테 물어봐? 당연히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더니 책을 낸 거야, 갑자기. 온택트 주일학교라고. 그러더니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코로나 기간에 그런 사역을 했어요? 아니, 저는 코로나 기간에만 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도 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전에는 뭐 했는지 안 물어봐.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어머,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그렇게 이겼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고 뭐 아픔이고 슬픔이고, 물론 저도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코로나를 만났을 때는 진짜 이걸 나를 왜 주셨나, 막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그랬지만, 지금 생각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이렇게 부흥회도 다니고 기도회도 다니고 막 저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온 세상에 퍼뜨리면서 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내 안에 펼쳐진 이 아픔과 시련이 모든 아픔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여기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도했어요? 그러면 저 혼자 행한 줄 알았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나 혼자 열심히 나가서 싸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15절 말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와닿는 말씀이 보이십니까? 너는 나가서 싸워라. 그런데 봐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아멘. 언제나 내 삶이 그랬더라고요. 전 이제까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하나님 왜 나를 혼자 이렇게 두시냐고, 왜 나를 혼자 이렇게 싸우게 냅두시냐고, 왜 하나님 나를 혼자 이렇게 사역하게 냅두시냐고 맨날 투정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진짜 왜 이렇게 날 힘들게 만드시냐고 그랬거든요.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싸우셨고, 앞서 나가서 그 땅을 다 밟으셨고, 앞서 나가서 그 길을 닦으셨고, 앞서 나가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시는 말, 와, 걸어와, 내가 다 닦아놨어. 그러니까 너는 믿음으로 걷기만 하면 돼. 내가 다 갈라놨어. 그러니까 넌 믿음으로 걷기만 하면 돼.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너는 믿음으로 오기만 하면 돼. 여러분, 다윗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너보다 앞서 나가.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나가 내 삶 가운데 먼저 일하고 계시고, 먼저 싸우고 계시고, 먼저 승리하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두 손을 불끈 쥐고 우리 함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내 입술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이 고난과 시련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 솔직하게 기도할게요. 오늘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싸워 주세요. 이 전쟁 이기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아시지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그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만 나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우리 입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뭐라고요? 내 주님보다 그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